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 두 번째 초에 점화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과 또 밤잠을 설쳐가면서 불안한 한 주간을 보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 때에는 사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 북왕국 시대에 가장 번성하고 강성함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 없는 풍요는 반드시 어떤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부패했고 가정의 순결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아주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체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하고 부정한 거리의 여자인 이 고멜을 돈을 주고 사서 내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깬 것입니다. 타락과 배신으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빠져 얼룩진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는 아내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고멜은 그 곁을 떠나 과거 음란하고 타락한 삶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 거듭 다시 가서 돈을 주고 데려다가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돌아서고 서기를 권하고 계심을 아주 실증적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더럽고 추하게 된 이 고멜이 사는 길은 이제 그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호세아에게로 돌아와 그 호세아와 더불어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고치고 복되게 아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로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자, 여기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지난날의 삶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그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 지어가면서 나름 자기들의 방법과 노력으로 무언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면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은 잠시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뛸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지혜롭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순전하게 살다가는 언제 망하고 언제 죽을런지 모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사는 순전한 신앙 대신 그저 믿음은 형식만 지키고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불의함입니다. 그 결과 돈은 벌고 세상적으로는 화려해진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척척 바로바로 해결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나는 집이 없을 수도 있고, 그들이 진급할 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상대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신앙을 따지다가 결혼할 기회도 이제 놓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은 형식만 남기고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냐?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악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일말의 양심이 있고 야 여기까지는 아니지라고 하는 이 자기의 마음의 선이 있어서 세상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요, 여기 성경에는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달려들어 그들을 찢어놓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못 본 척 하신. 자, 어찌 보면 참 야속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만 끝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찢기어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내 앞에 살면 길이 없는 곳에 내가 길을 만들고 문이 없는 곳에 내가 문을 만들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을 우리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너 교회 잘 출석해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나의 삶의 목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식을 신앙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친구와 사귀는 이 문제 때문에 자꾸 내가 죄악에 빠진다면 그 친구와 헤어져야 하고, 직업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면 그 직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생활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생활 방식을, 그 습관을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것이 참된 회개와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는 너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이 너의 생각, 너의 지식, 너의 경험, 여기에 근거해서 너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기준 갖고 살아라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버려야 될 것 3가지를 말하죠. 우선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강대국을 믿는 거 그거 내려놔라. 둘째,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과 같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셋째,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헛된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요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우리나라 국방력이 굉장하고 세계적인 거라고 우리가 안전할까요?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돈이 우상이고 세상의 향락이 우상이고,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그 누가 지켜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공의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는 이 회개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의 바른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로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로 간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으로 내가 의지했던 것,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뺏기고 살았던 우상, 내가 귀하게 여겼던 이거 가지면, 이거 주어지면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것이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응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결단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주제는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에게로 돌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이거는 3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순서입니다. 첫째,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고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자 하는 이 본성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세상으로 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본성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러운 곳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참인지 여기에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강의 문제면 건강 바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물질이 문제라고 해서 물질 문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본성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고쳐져야, 우리의 심령이 고쳐져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래 내가 세상으로 계속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정말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회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먼저 고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고쳐진 그 심령 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순서가 바로 이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심령이 고쳐진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이어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나의 진노가 떠났습니다. 이제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 하는 거죠. 이어지는 5절로 7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조금 온도를 조금 이 앞에 거를 좀 메인을 좀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졸립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 못 주무신 분들은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잠 못 자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5분만 졸아도요 아주 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참 은혜의 폭포수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만큼 엄청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감질나게 그냥 막 그냥 비를 쏟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무슨 이슬을 주시겠다. 이슬의 은혜가 뭡니까? 이슬은 조용히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매일 주시는 은혜. 요즘 우린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이슬 봐요?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아주 예민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촌에 살 때는 그 시골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풀들이 쫙 자라가지고 그 풀 사이에 지나가면은 그 아침 이슬에 그냥 바지가랑이가 다 젖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의 존재를 확실히 느끼게 되는데 요새는 이슬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중해성 기후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슬, 아침 이슬은요, 우리의 이슬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흠뻑 적셔지는 이슬이에요. 여러분, 비가 계속 날마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나고, 그 비가 문제죠. 그런데 이슬이 날마다 내린다고 홍수 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결코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를 유익하게만 하시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비 복이죠. 그런데 계속 비가 와봐요. 문제죠. 그런데 조용히, 그러나 날마다 주시는 그 이슬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합화와 같이 향기로운 꽃이 피게,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비가 계속 내리면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요? 아니면 그냥 깊게 내리지 않아도 넉넉하구나 하다가 바람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겨우 살게 이슬로 살아요. 그러니까 깊게 뿌리를 내리니까 이 백향목이 곧고 높게 크게 자라고 단단한 목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무슨 일확천금 로또 이런 걸로 아니 아브라함도 로또와 함께 갔다 하던데 이렇게 성경을 보는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로또와 같이 로또 함께 가더라니까 그걸 로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백합화처럼 향기 나는 삶이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 깊이 내려 든든한 삶이 되고 그 풍성함은 감람나무와 같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참으로 열매 맺는, 그리고 그 열매가 너 인생의 복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건강만 해보세요. 그 건강이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물질 많아봐요.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친구들과 어울려 보세요. 그 친구들이 나를 복되게만 합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다가는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것은 둘 다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개망나니 같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 감옥에 가둔다고요, 10년 살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오나요? 아니요. 정말 갱생의 길을 걷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 감옥에 갇혀서가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예수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또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무책임하고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호세아에서 나오는 사랑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들과 싸워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도 끝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포기하고 그냥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때리기도 하고 쳐서라도 고치고야 마는 사랑이 바로 이 불타는 호세아서에 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내 삶의 위치는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저 세상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다가 세상으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께 매맞고 징계받고 해서 지금 그야말로 고반 죽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는 길은 얼른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들고 사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깨닫는 지혜가 세상에는 없어요.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하는 이 길을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총명,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호세아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준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기를 아내로 삼았고 그가 사랑을 뿌리치고 세상 욕망을 따라 도망쳤을 때라도 다시 값을 주고 사왔고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된 창기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목숨까지 버리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너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돼, 말씀의 길을 걸어야 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회용품처럼 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다 망했습니다. 너 틀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핏값으로 산 당신의 존귀한 자녀라고 생각하라. 지금 여기에 더러운 것이 묻고 이제 오물이 묻어 있어도 그래, 내가 너를 깨끗이 씻어 다시 귀하게 사용하는 내 그릇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응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포인트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 성탄을 앞에 두고는 좀 여기 이 책 만드는 데서도 좀
이 대림절에 걸맞는 그런 주제와 본문을 좀 택해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심령의 대로가 열리는 길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삐뚤어진 그 모든 마음들을 삶을 곧바로 바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맞는 설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